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났으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군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멀어지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방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 아니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려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 압제에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 사사기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고난이 오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새벽에 늘 나오셔서 새벽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머리가 긴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삼손은 나실인이었었어요. 나실인. 이제 나실인은 구별되다, 받쳐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실인과 제사장은 조금 다르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소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자신이나 내 자식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하는 것, 그게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기간 동안에는 그 몸은 자기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은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몸은 자기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제 추운 겨울날 우통을 벗고 뛰기도 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격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야단이 나겠지만 전에는 이제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제 군인들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이제 국가에 바쳐진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었잖아요. 반복하지만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전에 이제 그랬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자신이나 자식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이고 아예 포도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시린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였었습니다. 이제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아예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시린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독성이 있는 것은 일체 입에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술이나 다른 것에 자신의 정신과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서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보다 음료수에 이제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 땅이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물이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또 이제 성찬식을 행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포도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문헌집, 랍비의 문헌집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니 기쁨도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는 가까운 음식이었고, 뭐 이제 그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포도였다고 그러는데 그 포도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떡 중에서 가장 맛있는 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건포도가 들어간 떡이었다고 그래요. 유대 나라에서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 떡, 그것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 맛있는 떡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가 들어간 것은 일체 금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하여금 습관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다른 어떤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자기를 사인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하면,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특별히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한번 서울을 가느라고 전철을 탄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릴 때까지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있고, 참 이 핸드폰에 많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라마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 중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 아이 복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좋아했던 것 상당 부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임신 중에 많이 이제 음식을 먹었던 것들을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그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임신 중에 갈비를 많이 먹고 좋아했으면 그 아이가 고기를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 임신 중에 생선을 많이 먹고 좋아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 생선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과일을 좋아하면 과일을 좋아하는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의견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을 때 태어나는 아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삼손인데 그 삼손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성령의 뜻에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게 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 없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머니부터 아이를 복중에서 가지면서부터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떤 소중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뜻을 위해서만 구별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것이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나실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에게 서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무엇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서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 일을, 어떤 일을 위해서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나실인인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아간 나실인이다. 내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귀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래서 이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물으며 주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실인에 관해서 삼손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비록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그런 구별됨을 우린 오늘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 않게 힘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실인으로 삼손이 구별되며 살아갔을 때 그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온데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하나님 무작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중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가정에 또 생업에 직장에 학업에 여러 자리에 살아가게 될 텐데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한날,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사랑이 넘치고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한날 양일의 권속들 하나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나리 아래 품듯이 주님 품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마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